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는 간절한 외침이 되고 또 어떤 기도는 고요한 속삭임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정말 하늘에 닿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마음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려놓음 즉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목적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쩌면 제 평생의 신앙 여정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이 한 구절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임재.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가치. 그리고 셋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 응답을 통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당신과 함께 춤을 추는 동역자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한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스스로를 제약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가 들어본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말씀하신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위기가 바뀌고 다퉜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비밀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내 말은 곧 성령의 임재가 되고 그 임재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아직 어떤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 서셨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되어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순간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무려 10세대에 걸쳐 그 어떤 예언의 말씀도 선지자와의 만남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에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거룩한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포하셨을 때 하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통해 갇힌 자가 자유를 얻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의 비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영적으로는 늘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받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관점과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땅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의 실제 안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기도하는 모든 이가 치유받고 모든 장례식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이 비밀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땀 흘려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능력이 바로 그 깊은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이 세상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완벽하고 끊임없는 파트너십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볼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열매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 응답을 빚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보일까 두려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탐구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신학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육은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발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고요히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을 떠난 후에도 수천 명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존중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이 벗겨지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한 주 내내 유지될 수 있고 또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3X5 카드에 적어 침대맡에 두고 30년 넘게 묵상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목자들과 동방박사,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들은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보물처럼 간직하며 깊이 묵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약 수십억 원짜리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탁자 위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할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만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소원에 당신 자신을 맡기시는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모든 관점이 주님께서 주신 관점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 경험에 중독되어 2시간, 3시간으로 늘려가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하루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깨워보십시오. 거창하게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그리고 다음 날의 첫 순간을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위에 계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장시켜 월요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과 순종의 행위를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자다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놀랍 깨어나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앞으로의 남은 날들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돌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